여호수아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해서 분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서만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이, 약속하신 그 땅이 사실은 정리하기 어려웠었던 지역임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또 지형도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산지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갈수록 도성들은 주로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산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 높은 곳 이렇게 하면 마치 산동네가 생각나서 굉장히 못 사는 지역으로 알고 머릿속에 박혀 있지만, 사실은 외국에 가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하와이만 하더라도 부자들은 다 산꼭대기에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서 적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또 한 국가를 침략할 때는 가장 높은 것부터 침략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이스라엘 북쪽에 그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먼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헬몬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인데요. 그 골란고원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포대들을 깔아놓고 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골란고원을 지켜냄으로써 사실은 모든 7일 전쟁을 압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큰 요인이 됐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에 가나안 땅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의 하나의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미 그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과 골리앗의 형제들을 지칭할 때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처럼 사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9절에 보면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선 그 땅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의 사랑스러운 딸 악사를
포상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딸을 가지고 부모가 포상금을 내놓는 자체가 말이 되냐라고 하면 그건 현대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딸을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딸을 줌으로써 왕족의 일원으로 삼는, 그것은 최고의 예우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렙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쌍두마차를 이루는 그 가문에서 사위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 중에 영광이 할 수 있는 건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극진한 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19절에 보면 헤브론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여기 보면 네겝 땅으로 보내 시온이 샘물도 내게 주셔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을 보아서도 사실은 그 지역이 그렇게 비옥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줄 정도로, 딸에게 줄 결혼 지참금으로 줄 정도로 그 딸 악사는 정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산지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지속적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갈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지만 새벽 기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바로 세우는 것들, 이것도 또 하나의 산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산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점령하려면 사실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산지가 되어야지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결코 산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산지를 점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 사사기에 가면은 한번 사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신명기까지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사사기에 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이 온니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산지를 점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게 세상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문제는 세상적인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싸움이 될 수가 있고 육의 싸움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산지를 정복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산은 영적인 산이 되는 것이고 사업도 바로 영적인 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85세가 돼서 아주 그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주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온니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내가 바로 갈렙이 되고 내가 바로 온니엘이 되고 내가 바로 저 산지를 점령하는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세상 싸움 그리고 점령하지 못한 축복의 땅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산지를 점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산지들을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좀 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싸움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셨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옴으로써 영적인 산지를 정복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